시편 21편. 욥이 소발에게 그러자 욥이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보게나. 나를 좀 위로해주면 안 되겠나? 내가 말할 동안만이라도 참아주게나. 내가 말을 다한 후에는 조롱해도 좋네. 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것일세. 왜 나라고 마음이 급하지 않겠는가? 나를 보면 깜짝 놀라 손으로 입을 막게 될 것세. 다시 생각하기만 해도 떨리고 공포에 사로잡히는구나. 어떻게 악인이 잘 살고 오래 살며 권세를 누리는가? 그들이 자녀도 번창하고 손주들까지 잘 자라는 걸 보면 살고 있네. 악인의 집에는 공포도 없고 하나님의 꾸중하시는 채찍도 없는 듯하네. 악인의 황소는 어김없이 새끼를 치고 암소도 새끼를 잘랐지. 그들이 자녀들이 양떼처럼 춤추며 뛰어놀고 소고와 수금 연주에 맞춰 노래하며 피리스리에 즐거워하는구나. 저들은 행복하게 지내다가 평안히 무덤으로 내려가지. 그런데도 저들은 하나님께 우리를 내버려 두세요. 우리는 당신의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고 그에게 기도해야 하나요? 라고 말한다네. 보기나 저들의 행복은 저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나는 악인의 꾀를 멀리한다네. 악인의 등불이 얼마나 자주 꺼지는지 재난이 얼마나 자주 오는지 하나님은 저들에게 화를 내시며 파멸을 주신다네. 저들은 바람에 날려가는 지푸라기 같고 폭풍이 날려가는 겨와 같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한 처벌을 후손에게 내리시려고 쌓아두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분은 그들의 자녀가 아닌 죄를 지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신다네. 자기 눈으로 자기의 멸망을 보게 하시고 전능자의 진노를 알게 하시는 것이지. 그들이 죽을 때가 되면 자기 후손이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나 하겠나. 높은 자들까지 심판하신 하나님 누가 가르칠 수 있겠나. 어떤 사람은 평온하고 만족하게 살다가도 한창 힘이 넘칠 때 끊어진다네. 그 사람은 정말로 잘 먹고 잘 지내며 뼈에는 윤기가 흐르지만 또 다른 사람은 쓰라린 가슴으로 죽어가네. 그는 평생에 좋은 것을 맛보지도 못했지. 그렇지만 이 두 사람 모두 먼지 구덩이에 눕게 되고 벌레가 저들을 덮을 것이세. 보게나 나는 자네들 생각을 다 아네. 자네들이 나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안다네. 자네들은 부자들이 살던 집이 어디이며 악인이 거하던 초소가 어딘지 묻겠지. 자네들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않았나? 저들이 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나? 악인이 재앙의 날을 면하고 진노를 바라시는 날에 건짐을 받을 거라고 말하네. 누가 악인을 꾸짖으며 그 행한 것을 다 갚을 수 있겠나? 악인이 무덤으로 옮겨져도 무덤지기가 그의 무덤을 지키고 많은 조객들이 그의 뒤를 따르며 언덕의 흙도 그를 부드럽게 덮어줄 것이네. 그러니 어떻게 자네들이 헛되이 나를 위로할 수 있겠나? 자네들 대답은 하나같이 거짓말이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된다는 말인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분께 도움이 된다는 것인가? 자네의 의로움이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될까? 자네의 행실이 올바르다한들 그분께 유익할까? 자네가 경건하기 때문에 그분이 책망하시며 자네가 심판하시겠는가? 자네의 악을 얼마나 크고 자네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 형제의 물건을 까닭없이 저당 잡고 사람들의 옷을 빼앗아 벌거벗게 하지 않았나?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었나?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주었나? 그러면서 권세나 부리려 하고 귀한 체하며 살지 않았나? 과부를 빈손으로 쫓아보내고 고아들을 멸시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자네가 덫에 빠지고 공포에 휩싸이지. 어둠에 둘러싸여 캄캄해지고 홍세에 덮인 이유가 무엇이겠나? 하나님께서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않은가? 저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높은지 아는가? 자네는 말하길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실까? 어둠이 덮였는데 그분이 판단하실 수 있을까? 구름이 그분을 가리우기 때문에 그가 보실 수 없고 그가 궁창을 지나다니실 뿐이지 라고 하는구나. 자네도 악인들이 걷던 그 길을 걷고자 하는가? 그들은 때가 되기 전에 망했고 강물이 그 기초까지 씻어버리지 않았던가? 그 악인들은 하나님께 우리를 내버려 두시오. 전능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소? 라고 했다네. 하나님은 저들의 집에 보물을 채우고
채우셨건만 저들의 생각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지. 의인은 악인의 멸망을 보며 기뻐하고 죄 없는 자들을 악인을 조롱하며 말하네. 정말로 우리의 원수가 망했군. 악인들의 재물이 불타고 말았군. 이제 하나님께 굴복하고 화해하게나. 그러면 좋은 일이 기다릴 것세. 그분의 교훈을 듣고 자네 마음에 새겨두길 바라네. 자네가 전능자에게 돌아가면 살 것이네. 자네의 집에서 불의를 없애게나. 자네의 보물을 던져버리고 정금을 냇가 바위에 던져버리게나. 그러면 전능자께서 자네의 금과 은이 되실 것이되 그래야 자네가 전능자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으며 자네의 얼굴을 그분께 들 수 있을 것이세. 그래야 그분께서 자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자네가 그분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 자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고 자네가 가는 길에 빛이 환히 비출 것세. 자네가 낮아질 때에 믿음으로 높아질지어다 라고 말한다면 그분께서 낮아진 자를 구원하실 것이네. 자네의 깨끗한 손으로 말미암아 죄인까지도 구원을 받을 것일세. 시편 23편. 그러자 욥이 대답했습니다. 오늘도 내 원망이 심한 것은 쓴소리가 나는데도 그분의 손이 나를 누리시기 때문이네. 어디에 가면 그분을 만날까? 그분이 계신 곳 가까이에 갈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 내 주장을 당당히 펼치고 나의 무죄를 호소할 텐데 그분의 대답을 듣고 그가 나에게 말씀하신 바를 깨달을 수 있을 텐데 그분의 위엄으로 나를 물리치실까? 아니야. 그분은 내 주장을 들어주실 거야. 거기서는 의인이라면 그분과 변론할 수 있으니 나는 영원히 심판에서 구원받을 것이네. 내가 동쪽으로 가도 그분은 아니 계시고 서쪽을 돌아봐도 찾을 수 없구나. 그가 북쪽에서 일하실 텐데도 뵐 수가 없고 그가 남쪽으로 돌이키시나 그를 뵐 수 없구나. 그러자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지. 그분이 나를 시험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겠지. 내 발이 그분의 길에 붙어서 그분을 따라가며 떠나지 않았지. 내 발이 그분의 길에 붙어서 그분 길을 떠나가며 내 발이 그분의 길에 붙어서 그 길을 따라가며 떠나지 않았지. 내가 그분의 명령을 떠나지 않았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매일 먹는 음식보다 귀하게 여겼어. 그렇지만 그분은 절대 주권자이시니 누가 그를 돌이킬 수 있을까? 그분은 자기 원하시는 일을 모두 하시질 않나. 그분은 날 위해 계획하신 것을 행하시며 아직도 많은 계획들을 갖고 계실 거야. 그러니 내가 그분 앞에서 놀랍고 생각만으로도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낙심하게 하시고 정자께서 나를 좌절하게 만드시니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둠이 나를 감싸고 있구나. 시편 24편. 어찌하여 정자께서 심판의 날을 정하지 않으셨을까? 그분은 아는 자들이 어찌 그날을 헛되이 기다리는가? 어떤 사람들은 땅을 훔치려고 땅의 경계표를 옮기고 남의 양떼를 억지로 빼앗으며 고아들의 나귀를 잡아가고 가난한 갑과 빚진 것을 갚을 때까지 소를 잡아두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밀쳐버리니 그 가난한 자들은 숨기에 바쁘구나. 그들은 들나귀처럼 먹을 것을 찾아 헤매며 자녀에게 먹을 음식을 광야에서 찾고 있네. 가난한 자들이 남의 밭에서 곡식을 줍고 악인의 포도원에서 떨어진 것을 주며 입고 덮을 것이 없어 밤새도록 추위에 떠는구나. 산에서 쏟아져 내리는 소나기에 흠뻑 젖으며 바위 밑으로 피하는구나. 또 악한 자들이 과부의 자식을 그 어머니 품에서 빼앗고 가난한 자의 자식을 빚 때문에 담보물로 잡는구나. 가난한 자들은 옷이 없어 벗은 몸으로 다니고 굶주린 배를 쥐고 이삭을 나른다. 성 안에서 기름을 짜지만 가난한 자들은 맛보지 못하며 포도주 틀을 밟지만 목이 마르는구나. 성에서 사람들이 신음하고 병자가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에 대답하지 않으시는구나. 또 어떤 이들은 빛을 거슬려 행하는구나. 그 길을 알지도 못하고 그 길에 머물지도 않는구나. 살인자가 어떤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자를 죽이고 저녁에는 도둑 노릇을 하며 간통자는 해가 지기만을 기다리고 아무도 날 보지 않아 하며 자기 얼굴을 가리는구나. 밤에는 남의 집을 침입하고 낮에는 자기 집 문을 잠그니 빛을 알지 못하여 아침과 어둠이 같기 때문에 칠흑 같은 어둠에도 익숙하구나.
그렇지만 이런 자들은 물 위의 거품처럼 세상에 사라지고 자기들 땅에서 저주를 받아서 아무도 자신들의 포도원에 들어갈 수 없네. 가뭄과 더위가 눈을 녹이듯 죽음이 죄인들을 삼켜 버릴 것이네. 아무도 그런 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구더기가 그를 파먹게 될 것이네. 악인은 누가 기억이나 하겠나. 그런 자는 나무같이 꺾이 찢고 말지. 그런 악인들은 자식이 없는 여인을 괴롭히고 과부도 불쌍히 여길 줄 모른다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포악자도 끌어내시고 그들이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 해도 그 생명을 보장하지 않으시지. 하나님께서 잠시 저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도우시는 것처럼 보인다네. 그러나 저들의 길을 주목해 보시지. 저들이 잠시 높아진 것 같으나 금방 사라지니 저들은 낮아져서 곡식 이삭처럼 달린다네. 그렇지 않은가? 내 말이 거짓말인가? 내가 헛말을 하는가? 그러자 쏘앗 사람 빌닷이 대답했습니다. 권세와 위엄은 하나님께 있다네. 그분은 하늘 높은 곳에서 질서를 세우시지. 그분의 군대가 얼마나 많은 줄 아는가? 그분의 빛을 받지 않는 자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감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다 말하고 여자의 몸에서 난 사람이 깨끗하다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달도 깨끗하지 못하고 별도 순수하지 못한데 하물며 구더기 같은 인생, 벌레 같은 사람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시편 26편. 욥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힘없는 사람을 잘 도와주고 힘없는 팔을 잘 세워주는군. 자네는 힘없는 사람을 잘 도와주고 힘없는 팔을 잘 세워주는군. 지혜 없는 자를 잘도 상담해주며 통찰력을 제공해주는군. 자네는 누구한테 그런 말을 들었나? 어떤 영이 자네를 통해 말하고 있는가? 죽은 자들은 성난 파도 앞에서처럼 그 거처에서 두려워 떨지.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도 드러나나 멸망도 숨길 수 없어. 그분은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펼쳐 놓으시고 지구를 공중에 매달아 놓으셨네. 그는 물을 구름 속에 넣으시고 무게 때문에 구름이 터지지 않도록 하시며 구름으로 보름달을 가려서 희미하게 만드시는 분이지. 빛과 어둠을 구분하도록 수면의 경계선을 그어 두셨네. 그가 꾸짖으시니 하늘 기둥들이 흔들리고 두려웠더네. 그의 권능으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지혜로서 괴물을 산산조각 내셨지. 그의 호흡으로 하늘을 맑게 개이고 그의 손으로 날쌔게 움직이는 뱀을 찌르셨네. 보게나 이런 것들을 그분이 하시는 일들의 시작일 뿐이야.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얼마나 희미하게 듣는지 그분의 힘 있는 천역들을 누가 감히 이해할 수 있겠는가? 시편 27편. 욥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권리를 빼앗아가신 하나님, 내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살아계심을 가리켜 맹세하네. 내게 생명이 있고 내 코에 하나님의 숨기운이 있는 동안에는 내 두 입술이 결코 악을 말하지 아니하고 내 혀도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이네. 나는 결코 자네들이 옳다고 인정할 수 없네. 내가 죽더라도 내가 바르다고 생각을 굽히지 않겠네. 내가 나의 진실함을 굳게 붙들고 놓지 않을 것이며 내 양심에 걸리는 것이 없을 것일세. 내 원수는 악인같이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인같이 망하게 되기를 원하네.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못한 자의 생명을 가져가실 때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그에게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실까? 그는 전능하신 분에게서 기쁨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다네.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자네들에게 가르치겠네. 전능자의 하시는 일을 숨기지 않겠네. 자네들이 모두 보았으면서 어찌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하는가? 악인이 하나님께 받은 벌이 무엇인가? 난폭한 자가 정자께 받는 것이 무엇이겠나? 그 자손이 많다 해도 모두 칼에 죽고 굶주릴 것일세. 남는 자가 있다 해도 저들은 연병에 죽어 못지고 그들의 아내조차도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 것이네. 비록 악인이 은을 세상같이 의복을 산더미같이 쌓는다 해도 의인들이 그 옷을 입고 죄 없는 사람들이 그 은을 나눠 가질 것이네. 악인이 짓는 집은 거미줄같이 망가지기 쉽고 초막같이 보잘것 없다네. 악인이 부자인 채 잠을 잔다 해도 눈을 뜨면 온 예산이 모두 날아가 버렸을 것이세. 공포가 홍수처럼 그를 덮치고
밤중에 폭풍이 그를 날려버리지. 동풍이 악인을 휩쓸어가고 그의 집에서 흔적도 없이 쓸어갈 것이세. 악인이 제 아무리 몸부림쳐도 태풍이 그를 덮치니 사람들이 그를 보고 박수치고 조롱하며 악인을 집에서 쫓아내 버릴 것이네. 시편 28편. 은을 캐내는 광맥이 있고 금을 다듬는 재련소가 있지 않나? 철은 땅 속에서 캐내고 구리는 광석을 녹여 얻으며 사람들은 어둠을 헤쳐 캄캄한 곳에서 광석을 찾지. 사람이 살지 않는 먼 곳에 깊이 갱도를 파서 그 속에서 혼자 줄에 매달려 이리저리 흔들리며 일을 한다네. 먹을 것은 땅에서 나오지만 그 아래서는 불이 땅을 녹여 버리지. 사람들은 광석에서 사파이어와 금을 얻을 수 있네. 그 지하의 길은 독수리도 알지 못하고 매도 본 적이 없어. 위험 있는 짐승도 가본 적이 없고 사자도 어슬렁거린 적이 없지. 사람들은 돌산을 깨고 산의 뿌리까지 파헤치며 바위에 틈을 내고 그 사이에서 보물을 찾지 않나? 사람은 댐을 만들어 물을 막고 땅에 숨겨진 보화를 찾아내지. 그렇지만 지혜를 어디에서 찾을까? 총명은 어디에 있을까? 사람은 그 가치를 알 길이 없네.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네. 재앙이 말하길 여기에 없어. 바다가 말하길 여기에도 없어. 지혜는 금으로 살 수 있겠나? 총명은 은으로 살 수 있겠나? 지혜는 오빌의 금으로도 살 수 없네. 루비나 사파이어로도 살 수 없지. 금이나 수정도 지혜와 비길 수 없네. 어떤 보석과도 바꿀 수가 없다네. 산호나 수정으로 사겠다고? 지혜를 홍보석 값으로 계산할 수 있겠나? 에디오피아에서 나는 화옥도 지혜보다 못하고 수금 역시 그러하지. 그런데 그런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나? 총명이 있는 곳은 어딜까? 어떤 생물도 볼 수 없고 공중의 새조차 볼 수 없으니 멸망과 사망도 우리 귀로 지혜에 관한 소문을 들은 적은 없지라고 말하네. 오직 하나님만이 지혜의 길을 아시고 총명이 어디 있는지 아신다네. 그분은 땅끝까지 보시고 하늘 아래 모든 것을 살피시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바람의 무게도 재시고 물도 측량하신다네. 그분은 비에게 명령하시고 천둥에게 갈 길을 지시하시네. 그때에 그분은 지혜를 보고 그것을 계산하셨네. 지혜를 세우시고 시험하셨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르시길 주님을 경외함이 지혜며 악을 떠나는 것이 총명이니라고 하셨다네. 시편 29편. 욥이 자기 말을 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지나간 날들이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던 그 옛날이 그립구나. 그때 그분의 등불이 내 머리를 비추어서 그분의 빛으로 어둠 속에서 안전하게 걸었는데, 내가 한참 힘이 넘칠 때 하나님과 집에서 달콤한 교제를 나누던 날들, 전능자께서 나와 함께 하시던 날들, 내 자녀들이 나와 함께 있던 그날들, 우유로 발을 씻으며 반석에서 기름이 시내처럼 흘러내리던 그 시절, 성문에 나가서 성문 앞 광장의 높은 자리에 앉았던 그 시절, 젊은이들은 나를 보고 길 옆으로 비켜서고 노인들은 일어나서 경외를 표하지. 백성의 지도자들도 하던 말을 멈추고 손으로 입을 가렸지. 귀족들도 소리를 낮추고 혀가 입천장에 바짝 붙은 것처럼 말소리를 줄였지. 내 말을 들은 자는 나를 복되다 했고 나를 본 자는 모두 나를 칭찬했지. 도움을 바라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도움을 바라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도울 자 없던 고아들을 살폈기 때문이지. 희망을 거의 잃은 자들도 나를 축복해 주시고 과부들도 기뻐서 나에 대해 노래했지. 그때 나는 의로움의 옷을 입고 정직함을 관으로 머리에 썼지. 나는 보지 못하는 사람의 두 눈이 되었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에게 두 발이 되어 주었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고 낯선 사람도 돌봐 주었지. 악인의 턱을 부수고 그 이 사이에 물린 희생자들을 건져 주었지. 그러면서 난 오래 살다가 내 보금자리에서 죽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내 뿌리는 물가로 뻗어나가고
가지는 밤새 내린 이슬에 젖었지. 나는 언제나 영광스러운 존재였고 내 힘은 늘 커져갔지. 사람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내가 말할 때면 조용히 기다렸고 내 말에 끝나면 내 말이 끝나도 말을 상관이 오직 내 말만이 저들의 귀에 잔잔히 내렸지. 저들은 비 기다리듯 나를 기다리고 봄비 기다리듯 내 입술을 주목했지. 저들이 용기를 잃었을 때 내가 그들을 향해 웃어주면 저들은 내 얼굴의 광채를 귀하게 여겼지. 나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지도하며 군대를 거느린 왕과 같이 그들을 대했고 애통해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곤 했는데. 시편 30편. 이제는 나보다 어린 사람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는 그 아버지를 내 양떼를 지키는 개보다 못한 자로 여겼는데 그 나이 든 자들이 무슨 힘으로 내게 도움을 줄 수 있었겠나. 그들은 배고픔과 가난에 수족해져 밤중에 먹을 거를 찾아 광야를 배회하지 않았던가. 덤불 속에서 나무를 캐먹고 쌀의 나무 뿌리로 배를 채우던 저들이 아니었나. 도둑 취급을 받고 마을에서 쫓겨나 음침한 산골짜기와 동굴과 바위 틈에서 살았지. 가스덤불 속에서 짐승처럼 부르짖고 가시나무에 모였지. 그들은 이름도 없는 미련한 자들로 고향에서도 쫓겨났지. 그런데 저들이 나를 조롱하고 있다네. 내가 저들의 말거리가 되다니. 저들은 나를 싫어하여 멀리하고 내 얼굴에 마구 침을 뱉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 활시위를 풀고 나를 괴롭게 하시니 저들이 나를 향해 덤비고 있구나. 오른편에서 그 천한 자들이 일어나 내 두 발을 걷어차고 나를 둘러싸며 죽이려 하는구나. 저들이 내 길을 허물고 나를 죽이려 해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구나. 저들이 무너진 성벽을 통해 공격하듯 밀고 들어와 나를 치니 나는 공포에 질리고 내 체면은 바람 앞에 날리듯 없어졌으며 내 생명은 구름이 사라지듯 위태롭네. 이제 내 영혼이 허물어지고 고난의 날들만이 나를 기다리는구나. 밤마다 내 뼈가 쑤시고 그 고통 때문에 쉴 틈이 없구나.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내 옷을 움켜 잡으시고 옷깃을 조이는구나. 그분이 나를 진흙탕에 던지시니 먼지와 재처럼 되었구나.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나 응답하지 않으시고 주 앞에 섰으나 주께서는 바라보기만 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잔인하게 다루시고 그 강하신 손으로 나를 치십니다. 주님이 나를 들어 바람 위에 두시고 태풍 가운데서 빙빙 돌리시니 주님께서는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나를 저 무덤으로 보내려 하십니까? 절망 중에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나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구나. 내가 고생하는 사람을 보며 울지 않았던가? 가난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지 않았던가? 행복을 기대했는데 재앙이 덮쳤고 빛을 바랐는데 흑암이 덮쳤구나. 빛을 바랐는데 흑암이 덮치는구나. 행복을 기대했는데 재앙이 덮쳤고 빛을 바랐는데 흑암이 덮치는구나. 마음이 뒤틀리니 쉴 수가 없고 고난의 날들만이 나를 반기는구나. 태양도 외면하는데 검은 상복을 입고 배회하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와달라고 외치네. 난 이리떼의 친구 타주의 버치로구나. 내 가죽이 검게 변하여 벗겨지고 내 뼈는 열기로 펄펄 끓어오르는구나. 내 수금은 장례식 노래를 연주하고 내 피리는 슬픈 노래를 부르는구나. 편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on earth as it was this 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and deliver us from